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생활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30장을 찬양합니다. 왜
그 앞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참된 소망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퍼지네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세상에 기도하노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전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건고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인정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 평생 듣는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감사하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택하신 하늘 백성이며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전심으로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님 저를 찾지 못하고 불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안타까운 식구들도 보입니다. 주님, 늘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국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식구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여서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내 의지를 앞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은혜 받을 이때 놓치지 않고 늘 사모하며 냉랭한 삶 가운데 현실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과 평안함에 우리의 주님의 소망된 그 참빛을 우리들에게 비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우리의 신령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치우지 않게 하시며 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양들을 위해 매일의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먹이실 때 우리들은 아멘을 하는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다 되고 이 마을에 예수 마을로 아름답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동안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에레미야 2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일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77주년. 그리고 광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기념을 가지고 우리가 새 빛을 찾고 새로운 삶으로 국민으로 거듭난 것, 그것을 기쁨으로 맞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8월 14일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본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어진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세계의 평화와 공생에 대한 그런 서로의 노력을 오히려 외면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한 그 역사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준엄이 새롭게 어둠을 밝히고 또 진실을 우리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위안부라는 한 피해자들의 모임은 아주 소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러한 가슴 아픈, 가슴 저린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누구가 아닌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여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 또한 똑같은 그러한 삶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생명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첫 발걸음, 기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들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매일을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바로 올바로 깨우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실수 내지는 그 실패들을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가슴에 갖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깨우침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성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그 순간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지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경종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것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경자가 깨우칠 경자 그리고 쇠국종자면 바로 우리에게 경고성의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위협하거나 또 억누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참길이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알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알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우리는 잠들었는데도, 우리는 그저 머물러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신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이기도 해요. 잠든 자는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잠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외면하거나 잠잠하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눈만 뜨고 있는 것이지 가면 상태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경종, 주님이 깨우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이냐? 바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의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3절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you know, 너희들이 아느냐?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4절 후반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로 가까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계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눈만 크게 떠도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이상한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순간 되면 섬찟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도 놀라지 않는지 저는 놀랍습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문제는 그냥 가까이 계시구나, 참 좋네,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우친다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때로는 실망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유태인들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로 인해서 아우슈비츠라든지 많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왜 있는가?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다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오한이 느껴집니다. 저 성지순례 중에 폴란드 쪽에 있는 그런 수용소를 갔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그 현장이 그저 막막한 한기와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죽음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그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공만, 우리의 따뜻한 그러한 온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리고 사지에 몰려서 아프고 고단한 중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울고 계시는, 함께 웅크려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행복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꾼 것을 얘기하면서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바알로 말미암은 것은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번영의 신입니다. 그 번영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그 환상과 꿈을 꾸었다라는 그 성공적인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성공해야죠. 승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내가 꾸준히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위안부라는 게 내 주위에 위안부도 없고, 그러나 그들의 소수의 삶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귀찮고 번거롭고 우리에게는 성가시기도 합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내 몸 챙기기도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슈퍼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착한 하나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제껏 세상에 회자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저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 다들 외면하고 갔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동의한다는 사람들 모두 그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세상에서 비난받던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그저 작은 일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구한 국의 영웅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부를 전 세계를 위해서, 아니 이웃을 위해서 다 재산을 헌납하였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 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니 혹시 더 필요하다면 이야기하시오.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그는 살면서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선한 행동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주님의 경종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쫓아가지고 환상에 쫓아가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 세상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망치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을, 악한 것을,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부숴 깨치시는,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은 그저 아름답게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술대 의사의 칼처럼 우리가 도려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갈라야 할 것들은 과감히 그것을 해치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빼버리라고, 다리가 한다면 다리를 자르고더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결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환상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로는 때로는 책망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있지만 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는 늘상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향방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심장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저 꽃단장만 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또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계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거나 아니면 화려한 것에 고운 향기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한 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곡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참된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환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우침을 통해서 온전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프고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있긴 하던데요. 여러분 불편하셔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참 구주로 만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자가 일터와 농토와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